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많은 것에 기대를 갖고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하면 그 지도자를 의지해서 뭔가를 해볼 것처럼 또 과학기술 문명에서 어떤 발명이나 발견이 되어지면 거기에 희망을 걸기도 했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손정해라고 하는 분이 그 AI 관한 얘기를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면서 AI가 지금보다 100배는 더 발전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AI보다 못한 때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AI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훈련시키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기다리고 그분의 소망을 가운데 품어야 하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밀로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진정한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목자는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침공을 경험하고 있고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극론이 아주 극심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애굽을 의지하자. 선지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2년 안에 우리는 복귀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선지자들로 나뉘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럼 예레미야 27장을 가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2절에 보면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시대에 그들이 바벨론 침공을 당할 때 항복하고 그들에게 손을 들면 이 땅에서 머물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항복해야 된다라는 말은 좋게 들 수가 없고 당연히 반대하게 되는 것이고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2년밖에 걸리지 않아서 다시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1절에 보면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유다를 이끌어가는 왕,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흩트고 그들을 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악행 때문에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시작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50년을 넘게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가 산당을 무너뜨리고 성전 중심으로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았다고 한다면,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회복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아버지가 29년 동안 다스리면서 만들어 왔던 것들을 므낫세는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열왕기하 21절에 보면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므낫세의 경우에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라는 표현하는 것은 이방 사람보다도 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원수의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어졌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멸망당하는 원중의 원인이 지도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5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국회의원 4년에 한 번, 지자체도 4년에 한 번이죠. 그렇게 뽑아대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대를 갖고 뽑는데 조금 지나면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인간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전 601년 BC 601년에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던 걸 중단하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597년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죽이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또 잘 섬기는 것처럼 하다가 또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그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가 10년 동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일을 잘 하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배반을 하게 되니까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이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제2초에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2년 안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믿지 말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려주었지만, 일단은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다시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목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상황 속으로, 절망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꿈꾸게 되어질 텐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합니다. 그들이 복귀해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되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냄받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자기가 선한 목자인 양 선전하고 유혹하는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유혹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사랑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들은 정신없이 풀을 뜯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 잃어버리고 그런 위험에 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중에 그 목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양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양떼를 우리에 두고 그가 그를 찾을 때까지 2박 3일 동안 찾아서 그 양을 목에 얹고 찾아오는 모습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집에 양이 400마리가 됐는데 400마리의 이름을 다 정해졌고 그 양을 부를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젖을 짜주고 그들의 털을 깎아주면서 그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잊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르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 만국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셨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를 넘어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과 평안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이 대강제를 지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양으로서 삶을 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